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인연이 진짜였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혹시 내가 그 인연을 놓친 것은 아닐까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연이 스쳐감인지 머물민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인연은 마치 한 줄기 바람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알아보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연은 우연이 아닌 선택과 준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이야기들 속에서 인연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남지 않고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연꽃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들 가운데 유독 빛나는 한 송이를 보았던 청년은 억지로 다가가려 할수록 연꽃이 멀어지고 기다릴수록 연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연은 그와 같습니다. 억지로 쥐려 하면 도리어 멀어지고 마음을 비울수록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머무는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은 길고 복잡한 계산이나 이성적 분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감각으로 신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인지 우리 내면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직관적 감각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 경험과 수많은 기억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 판단은 이성적 사고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감각을 무시합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주변의 시선,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잣대에 얽매여 마음이 아닌 머리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인연을 놓치고 스쳐가야 할 인연을 붙잡기도 합니다. 조선의 한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평생을 그리워한 친구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자신 곁에 남아준 사람은 늘 자신의 옆에서 말없이 함께 일하던 아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친구가 진정한 인연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야말로 인연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머무는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불안해지는지에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 자신을 감추거나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관계는 머무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꾸만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스쳐가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인연의 경계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잡한 이유와 조건을 붙이며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지켜낼 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인연을 붙잡기 위한 노력보다 인연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억지스러운 관계는 오래 갈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엔 스스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은 언제나 선명하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어떤 감각. 그것을 알아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자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를 바라보는 힘이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담긴 본심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눈을 감고 사는 걸까요?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배신의 기억 신뢰가 무너졌던 경험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결국 마음의 눈조차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상처를 피하기 위해 경계하고 방어하며 타인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동시에 기회를 밀어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보는 준비는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고대 신화 속 영웅들은 종종 시련을 통해 시력을 잃거나 눈을 가리우는 상징적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은 외부 세계의 시각을 잃는 대신 내면의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긴 여정 끝에 자신의 오만함과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귀향을 맞이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상처의 흔적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화 속에는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신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신호는 뚜렷하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그 사소한 순간들을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인연의 신호는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에, 너무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고 있기에 그 신호는 우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연을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알아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사철을 인정하고 나의 두려움을 껴안고 나의 진심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진심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눈은 그렇게 자신과 타인 모두를 바라보는 넓은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눈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인연이 다가오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지만 그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좋은 인연이 스스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작고 사소한 일들에서 금이 가고 그 금이 깊어져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묘한 감정의 어긋남일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결코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균열을 보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그릇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의 소금만으로도 물이 짜지지만 그릇이 크면 같은 양의 소금이 물에 녹아들어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닌 마음의 크기에 따라 갈등과 오해를 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그 말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불쾌함보다 상대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을 헤아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관용성과 공감 능력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서적으로 관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며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설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싸움의 신 오딘조차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한쪽 눈을 내놓습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술보다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릅니다. 이처럼 인연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려놓고 타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이 무조건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되 그 안에 나 자신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하는 관계는 오히려 인연을 왜곡시킵니다. 수용은 상대를 위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툰 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지금쯤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진짜 후회는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 데에서 옵니다. 인연을 지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화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감정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은 침묵이 아닌 차비였고, 차비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감흥의 형태입니다. 인연이란 서로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에 깊어지며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연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서로의 진심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다리를 더 견고히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인연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오래도록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면 그 물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듯 인연 또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떠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한 시간의 무게, 추억의 무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이 되어온 시간의 무게가 우리의 손을 무겁게 만듭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시간들을 놓는 일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애도의 과정이라 부릅니다. 관계의 끝에도 상실의 감정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슬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마침내 수용하는 긴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상실은 나를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경험입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을 자신 안에 새롭게 자리 잡게 하는 일입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키리 브린힐트는 자신이 사랑했던 영웅 지그문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긴 슬픔의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죽음이 그녀의 삶을 파괴했지만 그 죽음을 온전히 껴안음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인연에 묶여버립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탓하지 않는다고요. 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고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틔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알아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나의 소리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관계적 소진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존재를 지지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용기이며 내가 다시 웃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여전히 미련을 남깁니다. 그 미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떠난 자리에 새롭게 싹트는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온다고요. 인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자기 실현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결국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처를 감싸 안고 자신의 어두운 면마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는 자아와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감추고 싶은 면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방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성숙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이 곧 우리의 업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좋은 인연은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칭찬과 격려, 공감과 위로를 담은 말은 관계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좋은 인연은 그런 능력이 쌓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능력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일, 사소한 호의를 베푸는 일, 무심코 내뱉는 말을 줄이고 신중히 말하는 일, 그렇게 일상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일이 결국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신화 속의 영웅들은 여정을 떠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디세우스는 긴 항해의 끝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의 의미를 깨닫고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은 외부의 모험이 아니라 내면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나 자신을 다져야 할까요? 그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인연을 알아보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손으로 움켜쥐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그 안에 고요히 머물기도 합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움켜쥐면 멀어지고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인연의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만남이 긴 시간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오랜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했는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머물렀다면 그 인연은 떠나도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은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화려한 인연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따뜻함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주는 말, 함께하는 침묵, 혼자일 때 찾아주는 손길,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인연이 됩니다. 인연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실 인연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내가 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연입니다. 인연을 만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상처를 돌보고 내 진심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인연은 물처럼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나의 삶을 조금씩 적시며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